오늘 우리 이사야서 12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실 말씀 제목은 이끄는 길입니다. 6절까지 말씀으로 아주 짧은 그런 내용이지만 이 12장은 1장부터 이 앞에서 나온 그 모든 11장까지의 내용을 요약이라기보다는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요,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감화 감동이 되어서 우리가 입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는 그 아멘에 해당되는 장입니다. 이 장이. 물론 이 이사야가 그 감동된 마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로서도 우리가 함께 아멘하는 그런 내용의 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양입니다. 노래입니다. 우리가 지난 11장에서 그날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그날에 1장도 이제 어떻게 그날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에 11장 10절에서요. 우리가 지난 장 10절에서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11장 1절인가요? 11장 1절에 그날에 주께서 아닙니다. 11절인가 봅니다. 11장 11절에 그날에 주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날의 그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제 다시 그 계획이 하나님의 예정이 실현되어지는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 실현이라는 것은 예언서부터 이루어지는 것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그날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예정, 성취의 이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뭐는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그렇습니다. 그 1절에 다 나와 있죠.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진노에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나를 아니하시는, 이게 두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니까 전에는 뭐예요? 우리를 징벌하시더니 이제는 뭐예요? 나를 살리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는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전에는 죄인이었더니 이제는 의인, 의롭다 하게 만드신 하나님,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좀 더 우리가 또 이거 좀 광범위하고 얘기를 하면 전에는 징벌에, 죄에 대한 징벌에 대한 하나님이셨더니 이제는 은혜, 용서, 구속, 우리를 감싸시는 하나님, 이런 대비의 관계가 있다. 전에는 율법 시대에 있던 하나님, 이제는 복음 시대, 은혜 시대,
복음시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대비적. 그래서 하나님은 전에는, 이제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이 성경에서요, 우리는 자꾸 뭘, 전에는, 이제는을, 전에는 빼고, 이제는가 다루면서만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내용이, 우리는 그것을 자꾸 폐해진 걸로 자꾸 이제 우리는, 근데 그 폐해졌다는 의미는 죄에 대한 의미입니다. 죄에 대한. 율법 자체가 폐해졌다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인한 죄에 대한 징벌, 죄에 대한 구속, 죄에 대한 어떤 형벌, 이런 것들이 폐해졌다 이 얘기지.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처럼 전에는, 이제는 이것을 다 우리가 알지 않으면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 무조건 은혜, 덮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전에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은혜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우리 찬송처럼 말이에요. 이게 12장 전체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전에는, 이제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종국에는, 나에게 진노하시고, 나에게 형벌을 하신 그 하나님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런 나를,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내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하나님, 오 놀라우신 하나님, 이겁니다. 전체 주제가, 6장의 주제가. 그래서 사도행전,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이걸 압축해서 이렇게,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래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더니 하는 것은 뭐를 무시하거나 간과했으면 이 내용의 고백이 안 나와요? 구약 율법을 무시했으면 이런 고백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나를 알았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해? 의의 종으로 나를 세우셨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우리는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항상 뭐 하는 자가 돼야 돼? 항상 우리는 나를 뒤돌아보는, 이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이 죄에 뒤돌아보는 건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죄인이었던 것. 뭐가 죄인이죠? 하나님을 내가 떠나서 살았던 내 죄인. 이걸 항상 나는 이걸 고백하면서, 그러한 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뭐 안에서 용서함, 하나님의 구속함,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어떻게 의롭다 인정받은 이신칭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게 항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항상 이렇게 고백적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주께 감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진노는 지나간 우리 죄에서 우리가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그냥 무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무로 끝날 수밖에 없던 자를 뭐로 삼았어요? 유로 삼았어요. 무가치에서 가치로 삼았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었잖아요. 이렇게 돼서 우리가 신앙. 여기서 이제 그밖에 표현이 안 나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신뢰하고 뭐가 없으니 두려움이 없으니. 이 두려움은 뭐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은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죄의 징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아가 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나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나아가 그러한 나를 막으려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두려움에 대한 대상에 대한 것이 모두가 다 여기에 다 집약적으로 총체적으로 포함된 거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과 우리가 말하는 객기라고 해야 되나 엉뚱한 잘못된 용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해가망측한 논리에 의한 용기를 가끔 봅니다. 특히 우리 이 믿음 안에서 그런 객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에 대한 열성과 뭔가에 대한 나의 어떤 순환? 그걸 스스로 만들어서 이럼에도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 때문에 내가 그걸 담대함이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많이 잘못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고쳐줄 수 있어. 하나님 우리 죽게 만들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없게 해. 그리고 뭐를 우리는 배격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배격을 해버려요. 이게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결과입니다. 또 있습니다. 종종 이제 교회에서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설사 내 조심이 부족하고 내가 좀 위험한 길로 뛰어가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하나를 빗대어서 그걸 자랑합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간증합니다. 정말 잘못된 거. 우리 그거 참 많이 봤죠. 특히 요즘은 좀 덜하게. 우리 옛날에 정말 이런 거 많이 봅니다. 첫째,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잘못된 이 사역의 개념을 가지고서 참 많이 그런 걸 했었죠.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로 뭐를 잘라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일부를 자름으로써 이걸 내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께 충성으로 나아간다는 것의 표시로 이런 그런 신학자, 그런 목회자들, 그런 신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예? 복음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했을까?
하나님과 이 세상과 멀리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저는 뭐 이게 내가 혹시 또 비판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도원, 기도원, 뭐 저런, 그 기도원 신앙이라고 우리는 많이 표현을 하죠. 그 자체가 다 나쁘다고 제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를 특별한 관계를 맺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걸 이용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가는 목적이 되게 보면 금식과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 그 목적이 되게 보면 뭐에 관련된 겁니까? 나에 관련된 겁니다. 능력을 받는다, 치유받는다, 내가 뭔가 특별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다,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기도원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요, 이 기도원 신앙에서 그 이단적 성격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내려오는 자들 참 많았습니다.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와서 또 내려온 자들, 그렇게 해서 그런 데서 무슨 능력을 받고 왔다는 자들을 우러러보며 따르는 그런 성도들도 참 많았죠. 여기 지금 1절에 아까 얘기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건 뭐죠? 요약해서 전에는, 이제는. 그러니까 전에는 뭐였다가 죄인이어서 형벌을 받는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이게 이 내용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우리는 여기서 결론을 내야 됩니까? 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건 내 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 죄에 대한 어떤 세상에 그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담대해지는 거고, 대표적인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 4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요,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은혜의 삶은요, 이게 은혜의 삶이에요.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뭐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다시 말해서 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나 같은 게 아니요. 너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 하는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엉뚱한 데 빗대가지고 엄청나게 위험한 얘기들을 우리가 참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스피드를 200km 이상, 내가 속도 200km 이상 내가 올려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거라. 이거는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게 이러한 구별, 이러한 분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뭐에 대한 논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뭐에 대한 걸 논하는 거예요? 죄와 용서, 죄와 의에 대해서 논하는 거예요. 이 복음서는. 잘 우리가 이해를 하고 참된 하나님께 대한 내가요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내가 새로운 환경에 제가 부닥쳐갈 때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 거죠. 하나님 나를 지켜줄 하는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라는 곳은 어느 곳이나 갈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들의 그 세상 환경 속에 적응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지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며 사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럼 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그 드러내는 것을 엉뚱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자꾸 이제 그게 내 머릿속에 있는데요. 하나님은 날 보호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이 병원 필요 없어. 안 가 병원에. 약 안 먹어. 특히 누구예요?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 그들은 수혈 안 받잖아요. 이거 잘못된 그게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잘못, 왜곡되게. 성경을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왜곡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도 감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전에는 이제는입니다. 그렇게 이 은혜를 갖고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참 알아야 돼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에는과 이제는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여기서 뭐라고 표현됩니까? 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3절 12장 3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전에는 이제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냐? 이거다. 우물에 물을 기르는 것이다. 우물에 물을 기르렸다. 3절. 이게요, 복음서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전체적으로 흐르는 은혜의 한 맥입니다. 그게 뭐죠? 우물의 물입니다. 뭘 엉뚱하게 우물? 아니, 우리는 거기에 대한 암시적인 내용, 사건 내용들이요, 구약서부터 쫙 깔려 있습니다. 어디? 아브라함의 종, 이가 우물에서 물을 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어디서?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 8, 6절까지의 말씀에서 뭐예요? 반석에 쳐서 물이 나오는 그 내용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다 아시라고 그냥 개요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신약을 계속 연결되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사역에서요,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이 물에 대한 클라이막스가 나옵니다. 뭐예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물을 달라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복음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우리는 뭘 마셔야 돼요? 이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 물이 뭐가 이 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들은 성경 구절이고 우리가 읽은 구절이고 읽은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에게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이 근원은, 이 물이 흐르는 생명의 근원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랬습니다. 뭐라고 그 다음에 38절에 7장 3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무엇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나타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나오리라. 누가? 마시는 자는. 내게로 와서 그 마시는 자는. 생명의 근원, 이 물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누가 직접 얘기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얘기했어요. 결론은 이 물을 내게로 와서 마셔라. 어디에 이랬어요, 이게? 어디에 일러있어요?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어디에서 이게 나타나 있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어디에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우리가 수없이 얘기를 들었어요. 수없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뭘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인 그 물을 마시려고 하지 않고 뭘 자꾸 마시려고 하고 그래? 우리는 자꾸 딴 걸 마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딴 걸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딴 걸 먹으려고 찾고 있어요. 오늘 정확하게 이사야 12장에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명시하는 거예요. 하늘 여호와의 우물의 물을 마셔라 하는 겁니다. 물을 기르려다 하는 겁니다. 이 물은 암시적 이 물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그 근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물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물? 바로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가 이성으로, 지성으로,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못 받아들입니다. 우린 이건 뭐 없이는 못 받아들입니까? 성령의 인도함 없으면 이건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라는 걸. 그래서 그 물을 우리가 마시면은 어디서 우리가 내 배에서 뭐가 다시 그 물을 마신 내 배에서 뭐가 훔쳐나와? 생수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난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뭐예요?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특권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인가요? 복음의 비밀. 비밀은 뭐래요? Jesus Christ in you입니다. 이 사실은 정말 알고 깨달으면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고 우리 삶 가운데서 뭐로 나타나요? 우리가 항상 삶 가운데 우리에서 넘쳐나는 게 뭐가 넘쳐나는 거예요?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생명은요,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내 주위 사람들도 뭐 해야 돼요? 살리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래서요, 그 다음 절 4절은요 뭘 나타내는가?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생수의 강, 하나님의 물로부터 물을 길어서 그 물을 마시며 사는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나타나는 네 가지 하나님 명령이 나온다. 4절에 어떻게 나와요? 감사하라. 두 번째, 이름을 부르라. 세 번째, 만국 중에 선포하며. 네 번째, 이름이 높다 하라. 네 가지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4절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4절에 감사하라, 이름을 부르라, 만국에 선포하라, 그 다음에 이름이 높다 하라. 네 가지입니다. 감사는요, 우리들의 감사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통해서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죠. 이게 우리 신앙의 바탕입니다. 이 감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뭐에 대한 감사요? 뻔하잖아요.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창조를, 내 물을 마시며 사는데,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물을 먹으며 사는데, 그리고 그 물은 무슨 물이에요? 나를 살리는 물이에요. 생명의 물이에요. 그리고 이웃도 살리게 하는 그 물이에요. 이걸 감사하니 뭘로 감사해야 돼?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 외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이게 뭘 얘기하느냐?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서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돼. 그게 예배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가 명령이 뭡니까? 알려. 만국 중에 알려. 이게 뭡니까? 복음을 선포하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처해진 환경에서, 내가 가는 그 서 있는 곳에서, 내가 거하는 그곳에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이게 바로 뭐 하는 겁니까? 물을, 내가 먹고 살리게 한 물을 내가 넘쳐서 옆으로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시니, 하나님을 왜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 들며, 이것을 뭐야?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창세기 12장 8절에. 그리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선포할 때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슨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다? 이웃의 생수를 넘쳐 흘러가게 하는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늘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속에 나는 묻어야 돼요. 내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는 겁니다. 네 가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고 깨닫는 것, 뭘로 깨달아요? 하나님의 우물물을 내가 길름으로, 그 물을 마심으로 내가 어떻게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이제는, 그리고 전에는, 이제는 그냥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어요.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적 삶을 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나를 묻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옳소이다. 이게 12장이에요. 이사야서 12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잖아요. 내가 매일매일 내가 이걸 입에 달고 노래를 부르며 살아야 돼요. 찬송할 것은 이걸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게 택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가고 있는 거, 이걸 뭐라 그래? 아름다운 일이다. 5절. 아름다운 일이다. 아름답잖아요. 뭐가 아름답죠? 남을 비난하고 남을 꼬집고 남보다 내가 딛고 일어서는 게 아름다운 거 아니잖아요. 나보다도 이웃을 나보다도 더, 이게 아름답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그런 것을, 정말 아름다운 것을,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다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고 모든 제자를 너희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이름 세례를 주고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로 삼아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걸 위임을 해주셨어요. 그런 세상에 어떤 분이 이런 관계 속에서 나와 관계를 맺는 자가 있느냐? 없다. 그래서 6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스라엘은 뭐하여? 언약의 거룩하시니가 이해입니다. 크십니다. 크십니다. 6절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관계. 누가 우리와 영원히 가는? 영원히. 오늘 이 내용이 여태까지 이사야서 이렇게 남은 자 모두 형벌을, 죄에 대하여 형벌을 하고 남은 언약의 남은 백성들을 구출해서 남은 자와 함께 언약의 생명으로 가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이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 크시고 너무 우리들의 입으로 찬송 받으실 자다 하는 것에 대한 동의와 감동과 그리고 이 고백으로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죠. 뒤돌아보자고요. 잘못 살아왔잖아요. 저부터요. 잘못 살아왔잖아요. 이렇게 위대한 이런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걸 천히 버렸어. 너무 안일하게 버렸어요. 귀한 걸 몰라. 우리의 관계는, 이런 하나님의 관계라는 걸 우리는 모르고 살았잖아요. 알잖아요. 뭐가 두렵죠? 죽음이 두려워요? 삶의 어려움이 두려워요? 아닙니다. 일어서라. 일어서라. 뭘로 일어서야 돼요? 복음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과 함께 오직 하나님의 복음, 다른 복음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영원한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